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흔히 형이 상하게 가까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바로 그것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 믿어서 마치 종교심도 또 믿음도 신앙도 보이지 않고 당장 삶으로 몸으로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께서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곁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것을 볼 때 신의 모습이 구체화되었다. 그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시작된 그리스도교는 삶에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원론자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바로 그것을 행하는 것은 저급한 것이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적인 것이라고 여기면서 머릿속에서만 또 생각 속에서만 맴도는 깨달음이야말로 신령하고 선한 것이고 육체를 가지고 뭔가를 지키고 삶으로 구체화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저등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물질과 연관된 신이었으므로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 않았어요. 구약은 그래서 읽지 않았어요. 대신에 부활하신 예수, 능력의 예수, 고양된 예수만을 믿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맥락들은 이미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구체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으로 감동하고 머리로 은혜 받고 하는 일에 너무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에, 삶에 어떤 변혁을 기독교가 가지고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들 올라가는데 그것이 세상에, 사회에, 국가에, 민족에 어떤 영향을 주고 긍정의 힘을 발휘하는 데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왜냐? 믿음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은 저는 요즘 시대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얼마 전까지 거짓말 같은 숫자를 보태어 1000만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횡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구가 1000만이 된들 대한민국이 예수 정신이 가진 그런 부드러움과 사랑과 자비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교회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인 겁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은 구체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은혜 받지 말고 진짜 은혜는 발로, 손으로, 삶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생활이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교회의 자유의 헌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마치
기독교 내의 헌장인 듯 알려주고 있고, 이 헌장과 같은 선언을 통하여 세상에도 바로 자유의 정신을 선포하라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독려해 줍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면서 어떤 종교, 즉 유대교와 같은 어떤 종교도, 또 로마와 같은 어떤 정치 세력도 결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의 범위와 능력을 훼손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자유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또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전부 인종, 성별, 이념, 외모,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사람의 자유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든 모두가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가져오는 열매는 평등입니다. 모두에게 자유를 주다 보니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자유와 평등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소위 보수주의에서는 자유를 추구하죠. 그리고 진보에서는 평등을 추구하죠. 그런데 이 자유와 평등은 출발과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서로 간에 대립하고 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예수 정신이 이 시대에도 필요한 까닭은 누구나 누리게 되는 자유, 그래서 보수를 껴안고, 누구나 누리게 되는 평등, 그래서 진보를 껴안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교회가 실천해야만 좌와 우,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진 우리 사회의 이 슬픔을 우리가 아우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 교과서이고 표준 지침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본래 터키 지금의 앙카라 지역으로 변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앙카라는 터키 중부에 있는 도시인데 이 지역에는 당시 많은 그 신화적인 습관과 문화들이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전통적인 문화 생활에, 문화 습속에 익숙해 있었고, 또 갈라디아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유대 문화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익숙했었습니다. 유대교의 문화, 그리고 당시 이 앙카라의 토착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혼란의 이유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플러스 뭔가가 더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덧붙여서 부가적인 어떤 실천과 행위가 또 필요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할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그런 조건은 없어졌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당시 앙카라 사람들이 제사했던 키벨레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에게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키벨레도 섬겨야
구원이 더 확실하다라고 여겼던 거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할 뿐 그 어떤 요소도 필요 없다. 만약 요즘 교회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또 다른 조건들,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된다, 꼭 자기 교회에 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꼭 어떤 의무를 실천해야 된다, 이것을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다른 단서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그렇게 경험했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6장 1절로 5절에서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오늘 6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교인임이 분명하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입니다.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외에 앞에 나오는 악의 목록에 있어서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발견될 때 어떻게 치리해야 할까?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벌을 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벌을 주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막무가내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어라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일을 교회 안에서 누군가 했다 해도 온유한 심정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 원칙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해서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수한 사람을 정죄할 때, 비판할 때 폭력적으로, 폭압적으로 비판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동요를 더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나약함을 바울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참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자기가 정해놓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거는 사람들 참 대하기 어려워요. 왜? 그 사람은 여백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좀 깃들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깃들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실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너그럽게 보아줄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 그 누가 나는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누구의 실수라도 너그럽게 바로잡아주고 보아주고 포용해 줄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우리가 규정해야 더 옳지 않겠습니까? 실수한 것 시간 되면은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애들이 뭔가 잘못하면 그때 그냥 막 혼내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다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시간에 좀 맡겨두자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회개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바로 잡으려고 조급하게 누군가를 다그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좀 주고 넉넉히 포용해 주면 그 사람도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격이 송곳 같아서 뭔가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만 직성이 풀리거든. 아,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여기시면서 이제는 너무 날카로워진 송곳 같은 예리한 그 비판의 능력들을 조금씩 무뎌지게 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벼루에 숫돌에 칼을 자꾸 벼려서 날카롭게 만드는데 진력을 다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너무 날카로워진 우리의 인생의 칼을 숫돌에 수직으로 갈아서 점점 무뎌지게 만들 때 나는 나대로 편하고 나를 대하는 상대방은 그로 인해서 더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다가오는 그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내 날카로움에 자꾸 손을 비고 마음을 비고 인생을 비게 만들면 그거야말로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죄를 범하거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어라.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런 유혹에 그런 실수를 같이 범치 않기 위하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인식해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다면 바로 잡아주고 스스로 자기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줄 알아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우리는 쉽게 마녀 사냥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마녀 사냥 재밌거든요. 누구를 잘못했다 하고 정죄하고 심판대 세우고 이거 재밌는 일이에요. 중세 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녀 사냥을 즐겼고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가면서 마귀 들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전부 마녀 사냥 재판에 올려졌고 불타 화형을 당하던 바로 그러한 비인간적인 사회였던 것이죠. 결국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비판,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정죄, 그것은 마녀 사냥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정죄하려거든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랑과 포용의 종교이지 정죄와 사망, 선고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체화된 믿음은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고 남의 짐은 또 져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각자의 각각 서로의 짐을 져주라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남의 짐은 져주고 자기의 짐은 스스로 책임지고. 여기에 짐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 2절에 나오는 짐과 5절에 나오는 짐이 우리말로는 짐 똑같이 번역됐지만 히라보로는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의 짐은 어떤 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그런 개인적인 짐들, 무거운 짐, 일반적인 짐을 뜻합니다. 이 일반적인 짐, 이것이 발전하여 우리가 마음의 짐을 지고 있다 할 때 그 표현처럼 이것이 슬픔이 되기도 하고 고난의 심정, 근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누군가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 슬픔과 아픔과
근심들을 함께 나누어 져주라는 이야기죠. 또 이 짐을 져주라는 이야기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구제해 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교인들 간에 마음의 짐을 함께 져주고 슬픔의 짐을 함께 져주고 생활의 짐을 함께 져주고 어떤 사안에 대하여 마음으로 협력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각자의 짐을 져줌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함인데 그러기 위하여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서로 간의 짐을 나누어 줘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5절의 짐은 일반적인 그런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될 짐이 아니라 이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하여 이것은 선박에 실른 수화물을 뜻합니다. 선박, 화물을 뜻합니다. 보다 큰 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 바울 당시에는 세금 청구서, 계산서 이것을 뜻할 때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개인이 책임져야 될 그런 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2절의 짐은 인생의 짐, 생활의 짐이라고 한다면 5절의 짐은 개인적으로 의무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에 따라 각자에게 가정과 직업과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스스로 감당해내며 살아야 합니다. 자꾸 기대는 데 익숙해지면 기대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은 독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독립하는 개체가 되어야 남의 짐도 들어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지키려면 자기 몸과 자기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틀비틀거리는 이가 남을 도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삶에 대하여 책임적으로 목숨 걸고 책임지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실존이라 이야기하죠. 살되 내가 책임지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존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실존이 되려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를 책임질 때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더 넓은 세상에 선교의 영역을 끼치며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는 독립하여 바로 서서 실존이 되고 그런 실존의 힘으로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는 여유를 갖고 있을 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세상도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끊임없이 스스로 성찰하라고 하는 거죠. 아까 1절에서도 보았듯이 자기 성찰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에 정치판이 이렇게 혼탁한 이유는 자기들이 한 말은 생각 안 하고 오직 남이 한 말에 꼬투리만 잡고 물고 늘어지니까 정치가 이렇게 저등한 차원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에는 전제 조건으로 자기 성찰 이후에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한 일을 살펴보십시오.
잘한 일이 있다면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남에게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신약 학자들은 이 6장 3절로 4절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 속에는 아마 고대 헬라의 델피 신전에 돌에 새겨져 있는 바로 그 글 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너 자신을 알라.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를 다른 말로는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고백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르틴 루터도 구원의 질서, 신앙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존 웨슬레도 신앙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맨 첫 번째 과정이 공통적인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신앙의 순서 맨 처음에 회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개는 결국 자기 성찰을 의미하는 거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똑똑히 보고 알아야 겸손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꾸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이나 된 듯 여기면 비교 우위를 따져서 자꾸 남을 아래로 보게 되고 남을 저등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도 별거 아닌 사람이 마치 뭐나 된 듯이 이야기하는 것 온당치 않아요. 배울수록 고개는 숙여지게 돼 있고 배울수록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지 못한 것이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사학위 공부하다 보니까 얼마나 내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성서신학, 신약, 그 중에서도 바울, 그 중에서도 로마서, 그 중에서도 7장, 그 중에서도 14절부터 25절, 그 중에서도 24절, 25절, 박사학위는 그저 그 24절, 25절에 대한 것 뿐이에요. 나머지 부분에서 박사학위는 없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잘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과 진배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겸손해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또한 잘한 일이 있다고 여겨지게 되면 스스로 자랑할 뿐 남에게까지는 자랑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내가 잘한 일이 있다고 여길 때 그 잘한 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면 그 자랑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이번에 우리 애가 공부를 잘했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죄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공부를 못한 이에게는 아이 우리 애는 그런데 지혜 자랑하고 있네. 마음이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애 딸 낳았어요.
딸 낳고 싶은데 딸 못 난 집에는 그것이 마치 자랑거리처럼 되고, 우리 애 요번에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고 싶은데 딸 난 집에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나 이번에 아들 낳았어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우리 손자 손녀 보여주는 일,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도 역시 나 혼자 자랑스럽게 여길 뿐 누군가에게 그것을 강제로 보여줄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이상한 문화가 생겼어요. 자기가 보기 좋다고 하여 이거 좀 봐, 이거 좀 봐 하면서 보여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폭력일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언제 보여주냐? 어디 좀 봐.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나 좀 보여줘 라고 말할 때 그때 보여줘야지 온당한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볼 때는 참 예뻐요. 이것 좀 봐봐, 얼마나 예뻐 라고 보여주지 말고, 그렇게 예뻐? 어디 나 좀 보여줘 할 때 그것을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요번에 우리 애가 애 낳았어요, 얘 좀 보세요 라고 보여주지 말고, 권사님, 집사님 손주 낳았다면서요, 애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할 때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누군가가 요청하기 이전에는 자랑거리도 꾹 내 속에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축하해 줄 때, 아니 이번에 애가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면서요, 애가 이번에 그렇게 좋은 데 들어갔다면서요 해줄 때, 아유 그렇죠 뭐, 이렇게 대화가 돼야지 그리스도인다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에게는 아무리 좋고 잘한 일이라고 해도 누군가가 그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저 자기 만족,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그것을 누군가에게 떠버리며 자랑하며 그것을 동네방네 만방으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자랑할 뿐 남에게까지는 아니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누군가가 요청을 하거든. 그때 그렇죠, 부족한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고 이야기해 줘야만 온당한 것입니다. 열심히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도 배려이지만 남의 입장을 생각해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배려입니다. 뭔가를 해주는 배려를 적극적인 배려라고 이름 줘 보았어요. 반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 배려, 그것을 소극적 배려라고 제가 이름 붙여 봤어요. 적극적인 배려도 필요하지만 소극적인 배려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신앙을 표현해 주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삶 하나 정말 깊은 생각, 깊은 사려, 깊은 숙고 가운데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를 실천하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런 교인들이 사회 곳곳에 속속들이 나가서 그런 삶의 원칙을 비출 때야말로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원천 신앙 공동체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뜬구름 잡듯이 허공에 주먹질 하듯이 아무 소용없는 신앙의 시간만 헛되이 흘려보낸 저희의 삶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헛되이 시간 보내며
신앙생활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평생 한 번의 예배라 해도 그 한 번의 예배가 마치 아브라함의 제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끼지 않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에 무한한 자기 자부심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원천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만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남의 생각과 남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계명이요 법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